오늘은 탕부 이야기 2강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전체 본문을 꼭 읽고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1절에서 32절을 지금 읽으세요. 읽으신 다음에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가장 걸맞은 명칭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두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맏아들입니다. 먼저 짧지만 충격적인 요청으로 1막이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최초의 청중은 이런 요구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바라는 것이 부당해서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이의 차지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조르는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여태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이젠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감히 찾아가서 이제 내 몫을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으므로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 품는 경의와 존경이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가 의당 보일 반응이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 집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그냥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에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가 본래 생명을 뜻한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굳이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을 테니 순자산의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보유한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동이 잦은 도시 문화에 살다 보니 옛날 사람들과 땅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뮤지컬 오클라호마에 나오는 이 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광활하다 라는 대사입니다. 잘 보면 땅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잘 압축되어 있듯이 과거에는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장소와 땅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곧 자아의 일부를 잃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위가 뭉텅 잘려나갔던 것입니다. 성공하여 모든 것을 갖춘 남녀 CEO들이 아픈 자녀를 돌보려고 사업을 몽땅 팽개친 사연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한 일도 그와 비슷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대로 해줍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에게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딥니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합니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거둬들여 자신의 상처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딥니다. 두 번째, 뼈저린 참회로 얻어낼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이야기는 1막 2장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립니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돌이켜 17절 혼잣말로 계획을 짭니다.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시인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둘째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19절에서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종은 주인 집에 살면서 일했으나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상인과 공장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가 보기에 이들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표현처럼 그는 24절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만으로 안되고 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도제로 붙여주신다면 이를 배워 품삯을 벌어서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연습합니다.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고 일어나서 귀향길에 오릅니다. 여기서 1막은 극적인 마지막 3장에 이릅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달려갑니다. 대체로 중동의 기품 있는 가부장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여자와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었으나 지역사회의 점자는 기둥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가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이처럼 겉옷을 들쳐올려 다리의 맨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감정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틀림없이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당황해서 앞으로 계획을 주섬주섬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을 막습니다. 그는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예 축하연을 열어 살찐 송아지 23절에서 내놓게 합니다. 그 사회에서 평소 끼니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육류는 값비싼 진미라서 대개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에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고기 중에도 살찐 송아지보다 더 비싼 것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어졌을 테고
필시 온 마을이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어느새 말이 퍼져나가 금세 잔치의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요? 물론 이막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의 훨씬 더 복잡하고 유해한 영적 상태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들의 사고방식에 도전을 가하는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가 이미 일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했어도 상관없고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17절에서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으나 이제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막에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다 읊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일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가 일막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비유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다. 구주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수용하신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메시지가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내러티브를 끝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기에 그분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1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2막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 이야기의 참된 절정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맏아들도 잃어버리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노합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이자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남아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공공연히 불신임의 표를 던집니다. 아버지가 맏아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자리를 뜬 것은 대연의 주체자로서 채신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그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맏아들이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특히 이 모든 일에 뒤따를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는 송아지를 주십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물론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는 송아지보다 훨씬 큰 대가가 수반됩니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이미 확 줄어든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또 주었습니다. 형의 계산으로는 이것은 천만부당한 일입니다. 형은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내세웁니다. 이렇듯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 예를 갖추어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소서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 NIV에서는 29절 마다들의 말 서두에 보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같은 말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에서 이것은 발칙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자신의 책에 아버지의 치부를 다 폭로해서 평생의 이력과 명예를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대단원에 이릅니다. 마다들의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이렇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어찌할 것인가요? 그 시대 남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도록 자애롭습니다. My son, 아들아 라고 그는 말문을 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느라. 선택은 내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립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잔뜩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 집안은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것인가? 두 형제가 화해할 것인가? 이 너그러운 제2의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아버지와도 화해할 것인가? 라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모든 생각이 스쳐갈 그때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마무리지어 결과를 들려주지 않으셨는가요?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답이 나오려면 그분이 지금 밝히시려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다음 설교에서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십니다. 죄, 잃어버린 바 된 상태, 구원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내일 또 이것에 이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